여호수아 7장 1절에서부터 15절까지입니다. 아이성에서의 실패. 지난 시간까지 배웠던 여호수아 6장에서는 가나안 땅의 첫 관문이라고 할 수 있는 여리고성을 어떻게 점령할 수 있었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결론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한 사람의 피해자도 없이 여리고성을 점령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싸움은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싸움이 전부가 아니라 사실 그들 자신과의 싸움이었다고 말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이 하나님을 얼마나 신뢰함으로 또한 그분의 말씀을 얼마나 철저하게 순종하느냐의 싸움이 사실은 가나안 정복전쟁의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함으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을 살았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승리하며 하나님이 주신 은혜를 누리는 삶을 살았고, 반대로 그러지 못할 때에는 실패하며 은혜를 누리기는커녕 고난과 환난을 당하는 삶을 살았습니다. 오늘 본문은 여리고성에서의 전투가 끝난 후 아이성이라는 곳에서 일어난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리고성은 성곽으로 둘러싸인 매우 큰 도시였습니다. 거대하고 견고한 여리고성을 한 사람의 상자도 없이 점령했다는 것은 정말로 놀라운 일이요 하나님의 크신 기적의 역사였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승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큰 자신감을 가져다 주었습니다. 그래서 여리고성 다음으로 만났던 아이성은 두려움이나 걱정의 대상이 되지 못했습니다. 여리고성에서 큰 승리를 얻은 우리가 작은 아이성과의 전쟁에서 당연히 승리할 수 있을 것이다. 이러한 생각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의 생각이었습니다. 그런데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어떠한 일이 벌어집니까? 본문 4절과 5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백성 중 3,000명 그 위로 올라갔다가 아이 사람 앞에서 도망하니 아이 사람이 그들을 36명쯤 쳐 죽이고 성문 앞에서부터 스바림까지 쫓아가 내려가는 비탈에서 쳤으므로 백성의 마음이 녹아 물같이 된지라.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에서는 큰 승리를 거두고 한 사람도 생명을 잃지 않았는데, 아이성에서의 싸움에서는 싸움에서도 지고 36명의 이스라엘 사람들이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아이성과의 싸움에서 패배하게 된 사건으로 인해 이스라엘 백성들은 큰 충격에 빠집니다. 당연히 이기고 승리할 줄 알았던 전쟁에서 지게 되고 사람까지 죽어나가니 온 백성의 마음이 무너지고 큰 슬픔에 빠지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시작인 1절 말씀에 보니까 아이성에서의 패배의 원인과 이유가 설명되어 있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자손들이 온전히 바친 물건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으니 이는 유다 지파 세라의 증손 삽지의 손자 갈미의 아들 아간이 온전히 바친 물건을 가졌습니다.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에게 진노하시니라. 여호수아 6장 17절과 18절에 보면 여리고성을 점령하면서 얻게 되는 물건들은 모두 하나님께 바치라는 말씀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개인이 전쟁에서 얻은 물건들을 취하여 가져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율법에 보면 첫 수확물, 첫 열매는 하나님께 바쳐야 한다는 말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리고성에서 얻게 되는 승리의 전유물들을 가나안 땅에서의 첫 수확물로 여기시고 이것들을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하신 것입니다. 첫 수확물을 바친다는 것은 첫 수확물을 얻도록 이끄시고 도우신 분이 하나님이시오. 첫 수확물뿐 아니라 결국은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임을 인정하는 신앙 고백적 의미가 담겨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여리고 성에서 승리를 거두고 이곳에서 얻게 되는 전리품들을 하나님께 바치는 것 역시 이 전쟁을 이기게 역사하신 분이 하나님이요, 앞으로도 모든 전쟁에서 승리케 하실 분도 하나님 되심을 믿음으로 고백하는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하나님이 그들의 주인이시오 모든 것들의 주관자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과 신앙의 의미도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의 법을 어기고 자기 자신의 욕심 때문에 여리고성에서 얻은 물건들을 숨기게 된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 중에서 물건을 숨긴 사람은 아간뿐이었고 그와 연관된 사람도 그의 가족뿐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아간과 그의 가족만 죄를 묻고
심판하면 되는데 하나님은 굳이 왜 온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그 죄를 물으시고 아이성 전투에서 패배케 만드셨는지 의문이 들 수 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음을 염두에 두어야 합니다. 우리는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아간의 잘못을 이스라엘 전체에게 물으신 하나님의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여리고성에서의 승리 후 자만심에 빠지지 않게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 전에 무너뜨린 여리고성에 비하면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이성은 아주 작은 성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큰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이스라엘이 그 작은 아이성을 무너뜨리지 못하고 패배한 이유는 무엇 때문이었을까요? 보다 정확하게 표현하자면 하나님이 왜 아이성에서의 싸움을 실패하도록 만드셨을까요? 궁극적인 이유는 아간이라는 사람의 잘못 때문이지만 이와 더불어 저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교만하지 않게 하시려는 하나님의 교육적인 목적이 있었다고 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요단강을 가르고 여리고성을 무너뜨린 기적의 역사를 경험하면서 승승장구했습니다. 당장이라도 모든 가나안 땅을 정복할 수 있을 것만 같은 자신감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전성기를 누린 바로 이때 그들은 패배의 쓴맛을 보게 됩니다. 우리도 이와 유사한 상황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성공과 번영을 경험했을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이 앞을 향하여 잘 나아갈 때, 우리가 영적인 만족을 경험할 때, 이 순간 우리들에게 있어서 가장 조심해야 할 위기일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가장 잘 나갈 때, 우리의 신앙이 평평대로의 형통한 길을 나아갈 때, 우리는 이 순간 우리가 넘어지지 않도록 가장 조심해야 하는 순간인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선줄로 생각하는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 이렇게 주의를 주고 있습니다. 본문의 시작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이성을 공략하기 전에 먼저 정탐꾼을 보냅니다. 그리고 정탐꾼이 아이성을 돌아보고 와서 보고합니다. 본문 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여호수아에게로 돌아와 그에게 이르되 백성을 다 올라가게 하지 말고 2,3,000명만 올라가서 아이를 치게 하소서. 그들은 소수이니 모든 백성을 그리로 보내어 수고롭게 하지 마소서 하므로. 이것이 무슨 말입니까? 우리가 여리고성을 무너뜨렸는데 그에 비하면 아이성은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입니다. 작은 아이성쯤이야 모든 군대를 동원할 필요도 없이 손쉽게 점령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태도는 우리에게 무엇을 보여주고 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너무 자신감에 차 있었던 것입니다. 자신감이 높은 것은 좋지만 자칫 잘못하면 자만심으로 변질될 수 있습니다. 무엇보다 그들은 여리고성에서의 승리가 전적인 하나님의 도우심과 역사심이 있었기에 가능했다는 사실을 망각하고 있었습니다. 여리고성에서의 전쟁을 승리로 이끄신 하나님께서 아이성 역시도 함께 하시어 자신들을 이끄셔야만 승리할 수 있는데 그들은 지금 이러한 사실을 잊어버리고 아이성 전투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으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처음 여리고성의 전투 장면을 기억하십니까? 그들은 아침에 일찍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여 겸손히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하나님이 조용히 하라고 하면 조용히 하고 언약궤를 바라보라고 하면 언약궤를 바라보고 나팔 소리에 귀를 기울이라고 하면 귀를 기울였습니다. 여리고성을 공략할 때는 이처럼 자신들의 뜻이나 생각에 의지하지 않고 전적으로 하나님의 뜻과 생각에 의지하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본문에 보면 아이성을 공략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을 의지하기보다는 자신들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전쟁을 충분히 치를 수 있는 것처럼 말하고 있습니다. 거대한 여리고성을 공격할 때에는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지만 작은 아이성을 공격할 때에는 마치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 없이 자신들만의 힘과 능력과 지혜만으로 승리할 수 있다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주의해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은 앞으로 가나안 원주민들과의 전쟁에서 계속 이런 식으로 나아간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큰 자만심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을 보셨습니다. 하나님을 망각하고 자신들의 힘으로 이 일을 성취했다는 이 오만한 마음을 가질 수 있는 위험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아이성의 전투에서 쓰라린 패배를 맛보게 하십니다. 이 일로 통해서 하나님이 아니면 안 된다는 사실, 작은 것 하나도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다는 교훈을 배우게 하십니다. 나의 인생의 성공 이유, 내 사업 터전의 확장 이유, 내 목표의 성취 이유, 우리는 더욱 조심해야 합니다. 나를 둘러싼 모든 상황이 내 마음대로 되어질 때, 그때가 내 삶의 가장 무서운 위기가 될 수도 있다는 사실을 명심해야 합니다. 그리고 그러할 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고 바라볼 수 있는 신앙의 자세를 가지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체 의식의 중요성을 알려주기 위해서입니다.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전쟁에 참여한 군인이 전리품을 챙기는 것은 당연한 일이었습니다. 사람을 잡아다가 자신의 노예로 삼아도 되었고, 가축은 자신의 소유물로, 돈이 될 만한 물건은 자신의 것으로 가져가도 문제가 되지 않았습니다. 전쟁을 전문으로 하는 군인은 따로 월급을 주지만 이들은 그러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목숨 걸고 전쟁을 한 대가로 전리품을 챙길 수 있었습니다. 전쟁 가운데서 전리품을 챙기는 것 자체는 잘못이 아니지만 이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을 어긴 것이 죄가 된 것입니다. 하나님은 분명 여리고성에서의 싸움에서는 모든 생명을 멸하고 다른 것들은 다 불에 태우고 금보석 같은 귀금속들은 하나님께 바치라고 명령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깁니다. 아간은 금은 보화를 보자 탐심이 생기고 마침내 손대지 말아야 할 물건에 손을 댑니다. 하나님께 바쳐야 할 물건들을 자기의 것으로 도력질한 것입니다. 이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두가 큰 고통을 당합니다. 아간 사건과 아이성의 실패 사건은 공동체의 중요성을 하나님이 알려주시는 사건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을 부르실 때 개인으로 부르시지 않으시고 공동체로 부르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 아브라함 혼자만 부르지 않으시고 그로부터 나올 수많은 믿음의 후손들을 통해 이루어질 공동체를 함께 부르신 것입니다. 성경에 보면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운명의 공동체라는 사실을 증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한 지체가 고통받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고통받고 한 지체가 영광 얻으면 모든 지체도 함께 영광을 얻는다고 증거합니다. 성도는 그리스도의 몸이요 각 지체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한 성도의 고통은 우리의 고통입니다. 한 성도의 좌절은 우리의 좌절입니다. 동시에 한 그리스도인의 범죄는 우리 모두의 범죄입니다. 한 형제가 쓰러지면 우리 모두가 쓰러지는 것과 같다는 것입니다. 반대로 우리 한 사람이 바로 서면 우리의 공동체가 바로 섭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인생, 우리의 삶은, 우리 말과 행동은 우리 혼자만의 것이 아닙니다. 성경은 우리에게 그리스도의 복음에 합당하게 생활하라고 가르칩니다. 다시 말하자면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늘나라의 시민답게 살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공동체 의식을 가지고 행동하라는 것입니다. 아간 사건을 통한 징계는 공동체의 중요성, 하나님 백성들의 공동의식의 중요성에 대해서 알려주시기 위하여 교육적 차원에서 하나님은 아간의 범죄를 이스라엘 백성의 전체의 치부와 잘못으로 여기신 것입니다. 오늘날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교훈이 적용됩니다. 바로 나 한 사람 때문에 내가 속한 사업장이, 직장이, 가정이 무너질 수도 있고 세워질 수도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합니다. 나 한 사람이 무심코 내뱉은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들에게, 우리 교회 식구들에게, 우리의 사회에 어떤 영향을 끼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나 우리 행동이 진지하게 달라지겠습니까? 나 한 사람쯤이야 라는 사고방식, 아무도 보지 않는데 어떤가라는 사고방식과 나 혼자 은밀히 취한 행동은 혼자만의 행동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을 가지고 나 하나가 잘못된 행동을 한다면 그 잘못된 행동을 한 개인이 모여 결국 한 가정과 한 사회에 돌이킬 수 없는 악영향을 끼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공동체로 부르심을 받았다는 사실, 그리고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을 머리로 하는 지체라는 사실, 모두가 한 몸이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부르심을 받았다는 의식, 이 사실을 절실히 깨닫고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죄의 전염성, 죄의 악한 영향의 무서움을 알려주시기 위해서입니다. 아간의 범죄는 자신 혼자만의 잘못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는 그의 가족들에게 돌이킬 수 없는 고통을 주게 됩니다.
24절과 25절에 보면 아간이 잘못한 일 때문에 그의 아들들과 딸들, 그의 모든 가족이 다 함께 징계를 받게 됩니다. 율법은 아버지의 죄는 아버지가 받고 자식들에게 묻지 않게 되어 있습니다. 신명기에 보면 고라당의 반역 사건이 나오는데 이때 고라와 그를 따르는 무리는 하나님의 징계를 받아 모두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의 자식들은 아버지의 반역에 참여하지 않아서 벌을 당하지 않게 됩니다. 하나님은 각자의 죄는 각자가 받게 하십니다. 부모의 죄를 자녀에게, 자녀의 죄를 부모에게 묻지 않으십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아간의 죄로 인해서 모든 가족들이 죽임을 당하게 되는 모습을 봅니다. 아간이 훔친 물건을 훔치는 일에 적극적으로 가담했는지에 대해서는 나와 있지 않지만 아마 최소한 숨길 때 가족들도 알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아버지가 가장이 물건을 숨길 때 그것을 알았지만 모른 척한 죄를 물어서 아버지를 말리지 못한 것이 결국 아버지의 범죄에 동참하게 된 것으로 본 것입니다. 그래서 온 가족이 징계를 받게 된 것입니다. 아버지 한 명, 가장 한 명이 잘못된 선택을 해서 온 가족이 죄를 범하게 되고 결국 죽임을 당하게 됩니다. 이처럼 한 사람의 죄는 그와 그가 속해 있는 공동체에 악 영향을 미칠 수 있는 것입니다. 의도하지는 않았지만 나 때문에 나의 가족과 주변 사람들이 죄를 짓는 자리에 설 수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의 전염성 혹은 악한 영향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한 한 명의 죄는 그의 가족을 범죄의 자리로 이끌었고 자칫 잘못하면 더 큰 공동체들이 죄를 저지를 수 있는 악한 통로가 될 수 있었습니다. 악한 한 사람의 죄를 짓는 모습을 보면서 다른 이들도 죄의 유혹을 받아 똑같이 따라할 수도 있었습니다. 이러한 이유로 하나님은 아간의 죄를 엄하게 물으십니다. 아간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가나안 원주민들의 경우도 동일하게 보십니다. 가나안 원주민들의 죄와 타락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물들까 봐, 그들의 악한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도 본받을까 봐 철저하게 가나안 원주민들을 멸절하라고 명하십니다. 이처럼 죄는 당사자들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에게도 악한 영향력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죄를 철저하게 멀리할 줄 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되어야 합니다.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뉴스나 신문에 보면 같은 잘못을 저질러서도 사회에서 어느 정도 높은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더 큰 비난과 질책을 받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일반 사람들이라면 그냥 별 대수롭지 않게 넘어갈 수 있는 실수를 목사나 사역자들이 하면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르고 내립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것은 그들이 사회적으로 공인이라는 직책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목회자뿐만 아니라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다 공인이라는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합니다.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공인입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와 주님으로 영접하고 그리스도 안에서 거듭나는 그 순간부터 우리는 개인이 아닙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인이라는 딱지가 붙어 다닙니다. 그래서 성경은 우리를 보고 그리스도의 사신이라고 말합니다. 저와 여러분이 바로 그리스도의 사신, 그리스도의 대사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이웃들은 내가 취하는 행동을 나 개인의 행동으로 취급하지 않고 그리스도인 전부의 행동으로 취급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그럴 수 있는가? 믿는 자들이 그러면 되겠는가? 이렇게 손가락질을 합니다. 이것은 우리 믿는 자는 개인이 아니라 신앙의 공동체 안에 속해 있는 사람들이라는 사실을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보다 믿지 않는 사람들이 더 잘 알고 있는 것입니다. 아간의 실수, 아이성의 실패를 통해 우리는 언제나 하나님의 은혜로 살고 있다는 사실을 잊으면 안 됩니다. 또한 우리의 삶이 우리 한 사람의 삶으로 끝나지 않는다는 사실도 잊으면 안 됩니다.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주목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말과 행동뿐 아니라 내가 얼마나 하나님을 겸손히 의지하는가에 대한 모습 역시 우리들의 후배들과 자녀들에게 큰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부모님, 선배들의 모범된 신앙의 태도와 모습은 동일한 신앙을 가진 다른 이들에게 선한 영향력을 끼칠 수 있습니다. 내 언어와 내 행동에 대한 책임은 나 혼자만 지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 전부를 대표합니다. 우리는 교회를 대표하고 하나님의 자녀들을 대표합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인의 대사요, 사신이요, 창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행동과 말,
생각과 가치관, 이 모든 것이 나와 우리의 가정, 우리의 공동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을 명심하면서 언제 어디서나 거룩하게 구별된 믿음의 인생, 건강한 신앙인의 삶의 태도를 추구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